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 2019년도 시작할 때에 제123 RUTC의 시련을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꿈과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거를 위해서는 깨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틀입니다. 예틀이 깨져야 돼요. 예틀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옛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옛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중심. 나. 아직도 가정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 모든 것이 뭐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물질, 세상 중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이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결국은 실패했어요. 우리 중심, 성공 중심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선민 사상,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게 뭐 우리, 이게 나, 우리 이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 다 박살내고 자기 나라만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거, 이겁니다. 전통, 규례, 율법, 성전도 하나님께 성전을 주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예요.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게 예틀이에요. 새 틀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 이거는 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한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나라는 틀이지만서도 새 틀은 뭡니까? 복음으로 만들어진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틀. 복음의 틀은 어떤 틀이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초월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이겁니다. 목적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사랑하고 그건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이게 세상의 이론이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전부 다 그거라. 왜 자꾸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또 그 반대해요? 이거라, 이거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세상. 아직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살리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실현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실현할 것이 뭐냐? 정말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이곳에 가서 뭐를 주냐?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트를 입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요. 왜 불렀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124 RUTC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2020년도는 이것이 되어질 때 이제는 뭐예요? 제123 RUTC의 응답입니다.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져야지만이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시작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아니 2019년도 아유 맨날 이거 보고서도 저거 보고서는 하면 어떻게 뭐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 생긴 거는 눈, 코, 입 달리고 말하고. 그런데요, 속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거듭났다는 것은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안 보여요.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을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영혼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세상에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시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은 어떤 거예요? 영혼도 죽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하면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전도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안수에서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뽑았습니까? 전도 이전에 뭐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다 그랬습니다. 칭찬 듣는 자는 것은 뭡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 저 사람 뭐 공부 잘해. 저 사람 뭐 멋있어. 저 사람 똑똑해. 뭐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지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보세요. 신앙에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능력 가지고 나의 업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는 거예요. 직업도 하고. 제가 이제 어린이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공부하고 모든 것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요, 마가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따라갔다고 한다면요, 여기 모일 수가 없어요. 성공, 돈 다 뭐냐?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결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뭐냐?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2월 달쯤에서 기도 훈련 한번 하려고 그래요. 랩런트들하고 전부 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지금 교회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신비주의라. 불건전 신비주의. 전부 다 이거 기도합니다. 나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거. 성공하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그 전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문이 열려가지고, 다행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교회 문이 다 닫혔는데 여기 열렸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왜 뭔 기도 그렇게 뭐 급한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능시험 보는 날이라. 물론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그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있었어요. 11월 그 수능시험 보는 날.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간 것 같은데 뭐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3층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뭘로 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얘들은 그걸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요,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지금 모이면은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다, 뭐 얼마나 모일까요? 마음껏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이잖아. 모임이 중요해요. 이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는 우리 랩런트 7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이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냐?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뭐가 있었냐?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것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뭐예요? 생각입니다. 너희 마음과 뭐를 지켜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자, 생각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무슨 생각? 영의 생각.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뭘 생각해요? 항상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육신적인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뭐가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왜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어요?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어요? 읽어보세요.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자꾸 뭐냐? 육신의 생각이. 뭘 따라 움직이냐면 이것은 자꾸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룟유다 그쪽에 죽잖아요. 자꾸 창세기 3장 나 중심, 뭐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갔는데 하나같이 뭐였어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완전히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그거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냐? 우리는 어디에 달콤하냐면 여기에 달콤하냐. 이게 뭘 사단이 장악하느냐? 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의 생각을 한다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뭐가 오느냐? 진짜 생명이고 평안이 와요.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예틀 육신의 생각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 진짜 조급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저는 보통 조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5분은 못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렸다 그냥 가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저기 서울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얼마나 그러냐면 한참 기다리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늦게 이제 가방 가가지고 뛰어나오는 거 우리 저기 그 여자씨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오면은 딱 오면은 차 붕 뜨는 거라 달라고 그 저만치까지 서 있어. 그러면 또 열심히 뛰어오지. 늦게 나온 거 미안해가지고 그럼 또 붕 또 우리 집사람 79지 대단하지. 집으로 돌아가 그냥. 사모님께서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요. 뭐 지금 뭐 급한 거 없는 게 아니지만서도 변화를 주셔요. 여유를 주셔요. 그렇다가 하다 할지라도 바꿔주셔요, 마음을. 사단이 갖는 생각. 여러분들 옷이 딱 맞아야 멋있고 이쁘죠. 그렇죠? 그 요즘 사람들의 스타일이요, 여기서 생각에 나온 그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입느냐? 터질 정도로 단단하게 입고 다니. 자기의 어떠한 그 각선미를 다 살리려고 애를 써. 우리 집사람 보니까는 배에다가 뭐를 절로 매던구만. 뱃살 안 보이게 한다고 감추려고.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옛날에 옷은 어땠는지 알아요? 옛날에 예수님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알아요? 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쉬 툴러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살찌면 그 옷 입어요, 못 입어요? 예? 못 입어요. 살 빠지면은. 쨍기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 살 빠지면 헐렁한 거 입고 세요? 안 입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방이 편해요? 보자기가 편해요? 예? 가방이 편해요? 가방에다 아무거나 막 싸갖고 다닐 수 있어요? 멋부리다 보니까 가방에다 아무거나 못 싸요.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자기가 편해요. 보자기는 아무거나 쌀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것도 쌀 수 있어요. 옛날에 보자기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멋부리다가 보자기 같은 사람 되세요. 아무거나 수용하고 모든 것 다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알아들으세요? 그냥 훅 두르고 다니는 그 옷은요, 살쪄도 입어도 상관없어요. 말로 상관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옷을 얘기했는데 마음이 그래요. 복음의 사람은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도. 맞아요? 성격은 급해도 그런 거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저는 뭐 원수처럼 이렇게 지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이해가 돼요. 수용이 되고,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넘어서 버리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생각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우리 윤양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메시지 듣고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아져. 그때 수요일날 목사님 누가 보면 다 병든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집에서 아프다고 그러면 왜 이게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나서 뭐가 바뀌냐. 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전사 오늘 오면서 조심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들었는데 메시지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바뀌면 돼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라. 그러면 뭐가요?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아니겠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넘어서요. 사건 속에 뭘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왕 앞에 쓰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답을 주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스케줄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마귀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내 마음대로 돼요? 누구든지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누구든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게 돼요? 내 마음대로? 누구는 뭐 건강하고 살고 싶고 누구는 병들고 싶어도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스케줄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과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오죽하면 내 인생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되는 게 없으니까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되는 게 없어. 얼마나 재수 없으면 내가 보면은 내가 안 봐야 이겨.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요. 세상에서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요. 자살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뭐라 사냐 이 사람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거예요. 곽연옥 자매 굉장히 좋아졌어요. 홀로 이제 막 예배까지 드린다고 그래요. 이 메시지 들을 텐데 제가 보기에 좋아졌어요. 몸은 그렇지만 늘 불안하고 우울증 그래. 요즘에 그게 점점 줄어든대요. 그 시간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치유 사명자다.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같이 힘드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서 뭐 할 거예요? 건강은 뭐 할 건데?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21절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세상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았다.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무나 때 괜찮다 이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현주소를 얘기한 거예요. 현장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서른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서론 인생 사다가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서론입니다. 성공하는 거 서론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거 서론이요. 잘 먹는 거 누구든지 새끼 다 먹어요.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고 돈 많은 부자도 돈 많다고 뭐 10끼 100끼 먹는 거 아니에요. 새끼 먹어요. 그건 서론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 서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운명,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노래는 잘하는데 그 바울이 요셉이 그걸 누린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자기 업무 일체를 요셉에게 맡기고 상관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감옥에 꼭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감옥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여기를 누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감옥에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상관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라. 복음의 사람. 아까 온 얘기했는데요. 안 맞아. 안 맞아서 이혼해. 그러면 처음에는요. 결혼할 적에는요. 왜 결혼했어요? 잘 맞아서. 왜 그때는 왜 안 맞습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복음은 다 넘어서고 복음은 다 포용하는, 수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니까 그걸 보고 먹어봐서 꿀석군 과다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죠. 자꾸 계속 만나만 내려주니까 해박한 음식을 언제까지 주느냐고 그러죠. 못 먹겠다는 거죠. 만나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맨날. 내 기준 내 입에 맞춰가 다 감사하세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시고 남자분들 맛없는 것도 좀 맛있다고 하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맛 없는 거 맞으면 솔직해야 된다고 맛없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집니까? 후대가 무너져서 그래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응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